2019년 6월, 작년 6월에 그 속초 설악산 한 호텔에서 선교사님들 세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 선교정보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의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큰 포럼이 열렸고, 그것이 포럼 끝나고 나서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이제 집행성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선교사님들의 80%가 탈진으로 인해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시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중에 47%가 소위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87%가 우울증의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많은 그 문제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일단 타문화권에 가서 현지에 적응해야 되는데 풍토병이 있죠. 그리고 언어가 다르니까 부적응의 문제가 생기죠.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또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그 아픔이 있죠. 그리고 선교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 선교적 열매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고, 또 후원 교회에 보고하는 문제와 갑작스러운 후원자의 중단동을 통한 경제적 압박도 받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탈진을 겪기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타문화권에 가서, 오지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정말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요, 그리고 뜨거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중도하차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마치 힘있게 달리던 기관차가 정지해서 녹슬게 되는 그런 기관차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요즘 우리나라가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우리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이와 같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상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혹시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혹은 나 때문에 나와 가족, 혹은 내 회사나 기관, 공동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염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혹시 내 기업은, 혹은 내 가게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도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는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강제 퇴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은 분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얼굴이 우울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이 깊어지면서 가뜩이나 평소에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더 깊은 골방에 숨게 되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은 해결이 나지 않으면 뛰어내리게 되는 등 방법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또 다른 얼굴이 분노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지금 가정폭력이 이 전년도 대비, 지금 최근 3개월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50%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감정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의 감정, 즐거움, 그리고 눈물, 감동받음, 이런 것들이 내면에 쌓이면서 조금 잘못된 감정이 들어오면 희석이 되거나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사회적 특별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내면에 있는 감정이 줄줄줄 새나가게 돼서
마치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상 감정이 생기게 될 때 깊은 감정의 문제로 절망을 하든지 시간을 낭비하든지 분노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든지 이런 이상 감정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게 찾아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상한 감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여기 이후에라는 요 이후에는 얼마 전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이라고 하는 중동 연합군하고 싸워갖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공항에서 그 지역의 왕들이 마중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가가 한참 올라간 지, 그런 일이 생긴 지 며칠 후에, 그 말입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움 중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에 빠졌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이거는 전쟁 용어입니다. 얼마 전 기습작전을 통해서 밤중에 중동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이 좋아서 이긴 것이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중동 연합군이 내가 이렇게 장병이 318명밖에 되지 않고 나는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침공해 오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갑자기 그런 걱정이, 이미 이긴 전쟁에 대한 두 번째 침공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게 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상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리품이라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많은 이득,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가져왔지만은 소돔 왕에게 다 넘겼습니다. 나는 들매꿀, 가죽꾼 하나나 실 한 오라기로도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듣기 싫어 하면서 깨끗하게 이 돈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리품,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포기했던 돈에 대한 미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전리품을 다 주는 게 아닌데 조금 더 챙겨놨더라면 나의 노후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갑자기 경제적인 고민,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보통은, 여러분 보너스 타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마중을 나오거든요. 딸들이 춤을 추고 아들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고, 얼마 전에 부부싸움으로 등 돌린 늙은 사라가 그렇게 쳐다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아들을 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이러한 그 분노와 서운함을 내비치게 되면서 그는 영적으로도 우울함을 갖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영적 우울증이에요. 이게 조금 진전되면 신앙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한 채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원조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조상에게 이런 감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울증의 문제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감정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런 우울증이 찾아올 때에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언제였냐면 1절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환상은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전쟁 나면 이길 자신 없어요. 이렇게 또 얘기했으면 나 85세예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 전리품 그 내가 헌금한 거 너무 그때 조금만 했어야 되는데 멜기세덱에게 헌금한 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심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미련도 있었지만은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이와 같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표현한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쏟아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주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놀랍게 하나님은 조금도 쇼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쇼크를 받을 텐데 하나님은 쇼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도 꾸지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상속자는 그 다메섹 출신 종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야. 나는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를 태어나게 할 거야.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네 자식을 쏟아지는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약속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불평을 했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분노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기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이게 외양이 비슷합니다. 외양이 비슷하게 울어요. 둘 다. 그리고 비슷하게 투덜대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고 기도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불평은요 단지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으로 끝내지만 기도는 분노의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에게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징계를 받지만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평은 자신의 감정이 더욱 황폐화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감정이 다시 조개의 속살처럼 부들부들해지게 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냅니다. 불평을 막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소망이 없게 만들었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거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하는데 잘 읽어보시면 이 예레미야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는 하는데 다 주님 안에서 하는 분노이고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너무 서운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막 주님 안에서 원망하고 토로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 나와요. 내 마음에 낙심이 되오나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샘솟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하면서 그가 다시 찬송하게 되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목사님께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가셨어요. 사모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서운해서 그 아내하고 3일간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 부교육자들에게 분노를 퍼붓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그래요. 바로 그 목사가 누구냐면 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이게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 금방 화해하고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제가 찾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곳인데, 거기 가서 제가 할 일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인데, 그리고 제가 일정 시간 주님 앞에서 시간을 막 머물면서 이렇게 제가 투덜대기도 하고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거의 지금 2달 이상 성도님들 못 본 채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봤다고 그러는데 저는 허공에다 대고 지금 2달간 설교를 했잖아요. 이 인격적 교감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 쏟아내놓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의 탱크에 인격적 교류가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분의 사랑이 여기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바닥이 된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위기가 왔는데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또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뉴스예요. 계속 코로나19 초기에 한국 교회를 걸고 넘어졌잖아요. 총리가 한마디에, 대통령이 한마디에, 연일 언론에서는 교회를 비난하죠. 뉴스만 틀면 오늘도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나와요?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나는 한국교회 대표주자도 아닌데도 자꾸 한국교회가 내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이런 염려가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의 탱크는 메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의 기쁨, 감동, 그리고 교회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얻었던 에너지들, 이런 것들은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이와 같이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우울한 뉴스만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내 감정이 정지를 딱 해가지고 애매한 연약한 사람 아내가 제 모든 분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제가 그때 부른 찬양인데, 이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되더라고요.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 눈물의 줄기를 타고 내 마음의 감성 탱크에 하나씩, 2개씩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랑할 만한 힘도 생기고, 집에 가서 얘기도 트고, 그리고 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사역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이상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불안과 좌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투덜댈 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주시는 말씀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죠. 야, 너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 밖으로 나와봐. 그래서 여러분, BC 2000년대에 공해가 없던 중동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데카 이렇게 쓰고, 이것은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진 상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너는 의인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불편했고,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 전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 가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기를 쳤잖아요. 그리고 바로 오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시 두려워하고 자식 없다고 투덜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이 될 만한, 하나님의 흠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의인이 됐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시고 할 때 이 단어가 인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안 이쁜데 이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데 실력이 있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신칭의라고 하죠. 내가 믿을 때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겠습니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비록 또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겨주실 때 내가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다시 은혜의 인생임을 기억나게 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지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지 하면서 자기가 은혜로 이끌려온 인생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1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약속하시죠.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작은 원형 방패, 개인용 방패, 전쟁했을 때 쓰는 방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방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 전 너 중동 전쟁에서 연합군 싸워서 이겼지. 네가 기습작전을 펴서 놀랍게 이겼지. 네가 왜 이긴 줄 알아? 내가 너의 방패였기 때문이야. 네가 전쟁에서 이것은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줘서 이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생각합니다. 아, 그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긴 거구나.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다음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 때 이 상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사카를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는 전리품 이런 뜻입니다. 이 전리품 내가 가져왔을 때 소돔 왕에게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너무 많이 줬어. 너무 아까워.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 내가 조금만 할 걸.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너의 경제적인 문제가 네 힘으로 해결된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아브라함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만 않으신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내 노후도 문제될 게 없겠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온 인생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였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온 인생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감정의 문제로부터 노연하게 됩니다. 아까 선교사의 정신건강 그 포럼을 진행할 때 안양샘병원의 김도웅 박사가 있어요. 김도봉 박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한 선교사님 사례를 발표합니다. 피국에 가서 12년간 선교사 활동을 하시면서 26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숫자만큼 건축을 하신 선교사님입니다. 별명이 슈퍼맨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50이 되던 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오전에만 화장실을 15번 가야 되는 중병에 걸리게 돼서 결국 선교 사역이 중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분을 치료하면서 이 김 박사님께서 한 가지 이분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한 가지 선교사님들의 건강 문제, 곧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하나 발견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선교 현장에는 나약함의 선교가 필요합니다. 다른 선교가 아니라 나약함의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은혜로 되어져가는 존재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배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완벽한 존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나약한 존재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교사님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슬럼프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되는데 자꾸 주어가 바뀌어요. 중간중간에 환경을 보니까 주어가 자꾸 내가 돼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고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이 성도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온 인생이며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질 인생인 것을 믿고 살 때 이 감정의 문제로부터 노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특별히 조금 자세히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게 숙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뭇별을 세어보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으리라. 그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이 자손이란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구약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벌써 그리스도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분명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허락해 주실 건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거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텐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런 자손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자손을 통하여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길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껏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 자식 과연 몇 명이나 날 수 있을까? 한 명 혹은 두 명?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자식만 생각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여, 아브라함의 계획과 설계를 훨씬 초월하여, 아브라함의 기대 그 이상을 훨씬 초월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제시했을 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뭐냐?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한마디로 해석을 바꾸는 일인데, 믿음은 해석을 바꾸는 일인데, 내 안목과 내 수준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멘 하게 되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결국 이루시게 됩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청주의 한 교회 청년부 집회를 갔다가, 그때 그 대학 교수님, 그 청주에서 교수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8남매 중에 막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큰형하고 나이 차가 거의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형님께서 결혼을 하셨고 이제 소위 말해서 장손 며느리가 들어오자 우리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목사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이 가정에 정말 이 장손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뜨겁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땀이 뻘뻘나게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까 조용하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을 쿡쿡 치면서 야 아멘해 아멘해 자꾸 아멘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 며느리는 그냥 다소곳하게 앉아있다가 기도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지 며칠 후에 임신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 누가 해야 돼요?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누가 임신을 해요?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누가 결국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어머니에게 생겼고 8째가 태어났으니 자기라고. 나는 어머니가 아멘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못할 인간인데 어머니의 아멘에 의해서 기적같이 이삭처럼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니, 내가 기대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준비해 놓겠다고 하시니 그것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의 근심, 걱정과 두려움도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하나조차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동일한 고백이요, 학교 선생님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더더욱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이 내 감정도 다스릴 수 없는 나, 연약함이 있는 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감정을 내어놓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구하며 전진할 때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